코로나의 상황이 좋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끝까지 같이 살아남아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또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영상입니다. 제가 왜 오늘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 하면요, 오늘 모세가 파라오 왕의 권세를 이기고 그것을 탈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들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이야기는 뭐 교과서에도 보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엄청 입이 딱 벌어지는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그 오래전에 이렇게 신비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하는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천문, 수학, 건축, 지질, 토목, 이 모든 면에서 정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저런 건축물들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당 2.5톤짜리 돌을 가지고 230만 개의 돌을 가지고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그 모든 건축물에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축물이고 이것이 당시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이건 보나마나 아시겠습니다만 그들의 왕들의 무덤 아닙니까? 애굽의 왕들의 무덤인데 그 왕들의 무덤의 그림을 보면서 파라오, 즉 바로 왕의 놀라운 권위와 숭배 사상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신적인 것이고요. 대표적인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아주 압권입니다. 지금 뭐 요즘 가볼 수도 없고 기회가 돼도 가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와 맥을 같이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낸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때 애굽 왕인 파라오와 또 그 시대에 모세와 백성들은 출애굽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애굽에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백성을 좀 놓아주십시오. 이방에서 온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입니다. 파라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때 모세와 아론이 가서 5장 1절에서 우리 같이 보았던 것처럼 따르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광야에 가서 넓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며 절기를 지켜라 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또 6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보내주지 않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얼마나 그들이 보기에 가소로운 모습일 테고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참 가당치 않은 이야기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세와 바로를 비교해 본다면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권력이 있고 신으로 추앙받는 대제국 애굽의 왕입니다. 파라오 왕입니다. 태양의 아들인 왕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요, 그저 노예민족의 80세가 넘는 노인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둘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도 비교해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기 위해서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신같이 되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과 같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역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에서 신과 같이 됩시다. 신과 같이 돼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가 무섭냐? 더 위대한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즉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표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모략과 권능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비록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능력 있으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십니다.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성경과 믿음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60대 이상만 맞춰보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문제도 아니니까 그래요. 연예계에서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이럴 때 떠야 되는데. 예. 연예계 엔터테인계에서 가장 고가에 참 섭외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재석 씨입니다. 그까지는 아실 텐데 이제 나오네. 저 사람이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입이 툭 튀어나오고 안경도 쓰고 잘생기지 못했는데 사람이 보통 200억 원가량의 연봉이 된다 그래요. 200억 가량의 연봉이 되고 저 사람을 일컬어서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이제 퀴즈예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만 이 사람의 별명을 한번 맞춰보세요. 뭐죠? 유느님. 하느님의 느님에다가 유재석 씨의 유자를 써서 유느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는 개그맨이면서도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엔터테인계의 아주 거장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신적인 권위처럼 유느님이라고 했습니다. 유재석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무엇을 잘하면
신처럼 그렇게 추앙하고 받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의기소침하고 눌렸던 저에게도 분명 엄청난 용기를 주는 말이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은 더 실감나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누구 앞에? 파라오 앞에, 애굽의 그 신인 파라오 앞에 하나님처럼 세우리니. 이 벌써 파라오와 하나님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그들의 우상이지만 하나님처럼 세우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자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처럼 높이겠다.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과 같이 됩시다. 신처럼 됩시다.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힘을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동역자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동역자 누구죠? 모세의 동역자? 아론입니다. 아론인데 아론은요,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고핫의 손자로서 아므람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모세는 몇째죠? 위로는 미리암 누나가 있었고 아래로는 3살 연하의 남동생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론의 집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납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동생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고 또 자기의 누님 미리암은 여선지자이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입이 둔한 사실을 내세워서 소명에 응하기를 거부하자 그 형 아론을 보내주시겠다. 아론은 대언자라는 말을 씁니다. 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냐. 우리말로 하면 그냥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도 대변하고 백성들의 말도 대변해 줍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분명 아론은 언변이 탁월하고 말을 힘있고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모세의 대언자가 된 아론은 이후 애굽 왕에게 말을 전하고 모세의 지팡이로 이적을 베푸는 등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언자를 주겠다. 그래서 비록 동생이지만 모세가 자기 일을 감당할 때 그를 도와서 그를 대변인처럼 해주겠다는 겁니다. 혼자 바로 앞에서 일하는 것과 형인 아론이 함께 일하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웅변이 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던 시대에 말을 못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자격에 엄청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약점을 커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을 너의 대언자, 즉 대변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변치 않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담감인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또 6장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즉 언변이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6장 30절에도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나 말 잘 못하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솔깃하게 그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에 따르는 모든 자원과 해결 방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권능을 주신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갈 때 전혀 겁이 안 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겠다고 확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를 감당할 능력도 자원도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맨손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부한 자원을 줘서 우리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무엇이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신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신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부구신님, 허신님, 이신님, 피신님,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 신적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서 신처럼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같이 됩시다는 제목이 좀 그렇게 들리지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신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걸어가며 이 인생길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도 신처럼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도 모세처럼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적 권능을 주시고 신적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 나아갈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명을 성취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며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